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 다섯 번째 간구 105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건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이게 문장의 형식으로 보자면 이게 동시다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시면, 네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육체의 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어떤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나오는 데 있어도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또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복음서 사이에 본문의 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마태와 누가의 이 기록상의 차이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누가라는 사람은 복음서를 이방인들을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듣는 사람들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이런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 표현상의 차이를 갖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성경의 해석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간혹 보면은 이게 좀 본질과 벗어난 쓰잘데기 없는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정작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게 되는 모습들도 간혹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수신자의 대상의 차이 때문에 오는 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죄를 하나님 앞에 빚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익숙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빚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만약에 이렇게 죄를 빚으로 헬라 사고를,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마치 채무로 인식해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의 관계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빚으로 표현을 해도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본래 목적에 대한 본래 의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겠지만,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빚으로 표현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거 뭐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동사의 이 죄, 이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본래의 목적지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 지음받은 삶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삶과 행동과 생각과 이 마음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의미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동사 가운데, 명사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 가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짓는 죄는
똑같이 빚을 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표현할 때 누가는 하마르티아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는 이 두 복음서의 차이는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수신자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차이를 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의 간구를 드릴 주체, 누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상, 1차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미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이 1차적인 수신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흡하여야 될 사람들, 감사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용서의 간구를 드릴 주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밑에 단락에 그러므로 이 간구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제게 용서해 준 사람들을 제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주님도 저의 또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전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의미 가운데는 그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제게 짓는 죄를 제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계속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전체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것은 신인 보상의 개념, 그러니까는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보답을 받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개념이 그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는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적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하는 것이다. 마치 바울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그러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본래의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죄는 무한한 빚이다. 이 간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빚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에게 짓는 죄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무한한 빚에 대한 개념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하나님의 용서, 이미 받은 용서와 반복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용서라는 것은 구원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만물을 보실 때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저 위에서 우주적 공간에서 시간의 그 제한을 받지 않는 4차원의 공간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우리는 죄는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의 이 이미 받은 용서라는 것은. 그런데 반복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시간상의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를 불쑥불쑥 찾아와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몸은 깨끗하여졌지만 여전히 발은 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발에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지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적이며 경험적인 용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속했고 신자에게도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은혜에서 물러나면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죄를 짓는다. 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말씀과 성례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늘 죄로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도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별게 아닙니다. 앞서 누가가 죄를, 하나님과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설사 그것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으면 그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교회를 통한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의 방향으로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교제와 은혜가 주는 환희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 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죄를 짓는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아픔과 슬픔과 그 상실감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죄를 지어도 어떤 이런 아무런 마음의 슬픔이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어떤 상실감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는 죄로 인해서 그게 막혀 있어도 그게 막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도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죄로 그 은혜가 막혔을 때 그 은혜의 막힘에 대한 답답함과 어떤 상실감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받게 될 형벌보다 지금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지금 당장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장차 받게 될 지옥의 어떤 형벌보다는 당장의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함 때문에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곤비합니다. 제 영혼이 피폐합니다. 제 신앙의 삶이 정말로 처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막혔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풀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점차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그렇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가운데 주는 유익이에요,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것이 손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익숙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 귀중함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그 과정 가운데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선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사랑을 또한 배운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긴 하지만 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매일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심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계속되는 사랑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동일한 기초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완전성과 효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사랑의 속성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서 완전한 용서예요. 절대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용서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서다. 이 용서는 먼저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한다는 점과 인간은 한 번 용서한 후에도 사랑이 식으면 다시 미워할 수 있고 복수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용서의 소극적인 면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해서 하고자 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용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소극적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용서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됐어.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할게. 이런 정도가 소극적인 용서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다. 용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삶에 대한 요구다. 이겁니다. 이런 용서가 있어야지만 돼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을 포함한 용서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요건과 오류. 한 사람이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가 손해를 입힌 일차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이현희 집사님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우리 또 은서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집사님한테 잘못을 했고 1차적으로 은서에게 잘못을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존귀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서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여건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훼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후관계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상대방 어떤 개인에게 죄를 졌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제가 침범했습니다. 훼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1차적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또한도 우리가 어떤 죄의 용서를 구해야지만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인정된 권리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랑 돈 거래를 할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빗대서 아내가 저한테 5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5만 원 빌려간 거는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5만 원이라는 것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 왜 내 돈 안 갚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돈이 본래부터 내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본래부터 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요구하는 권리가 본래부터 나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인정해 주신 권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연 나온 밀양?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아이를 잃죠. 아이가 죽임을 당하죠. 맞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전도연이 그 사실이 너무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식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괴롭고 하다고 그것을 용서를 못하니까 자기가 너무 죽게 생겨갖고 결국에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 그렇게 힘들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내가 너를 용서했어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이 전도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한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아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바람직한 말입니까? 바른 신앙의 말입니까? 이 지금 관계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죄 용서만 받았으면 난 끝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를 그 사람이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 죄 용서의 의미를 가르친 그 목사도 그 사람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가운데 회개를 했다면 전도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전도연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 그게 정말 참다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지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욕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욕먹이지 않는 신자들 행위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경륜이라는 것. 우리는 인류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으시려는 용서의 우주적인 경륜을 생각하게 된다. 이 용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묶으시고자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묶으시려고 하는 이 경륜이 이 용서라는 이 수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면류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기쁨은 삼위 하나님이 각위가 서로를 사랑하시듯 인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왜곡이 되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도 행복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먼저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시작으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 안에서 서로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이셨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적인 성향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적인 성향이다. 이 표현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되게 좀 은근히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폐쇄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우리가 폐쇄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자꾸 표출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게 되고 관계를 맺게 하려고 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속성, 그 어떤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흘러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적인 경험은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용서의 어려움을 깨닫는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의지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결국 상대방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가장 큰 영혼의 피해자는 자신이다. 이거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앞서도 제가 영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리고 있을 때 그 사실 자체로 피해를 받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실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그 어떤 내가 상처받았을 때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때에만 그 나의 아픔의 기억들이 사라져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사라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총명은 빛나고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며 의지는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참된 도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용서의 위대함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거를 내가 계속해서 마음에 꽁하니 담아두고 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나한테 말 그렇게 했잖아. 너 그때 행동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A형 같은 사람들은 사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나? 생각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 사람만이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회개의 용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죄를 똑같이 그렇게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오는 형통함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힘들 때마다 쓸모없고 불결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격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똑같이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그 죄 또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미 받은 은혜와 합당하게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적인 그런 행함의 어떤 그런 서원의 모습들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나한테 약속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값없이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함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